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르와 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헤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선 말씀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이제 사무엘하 10장 말씀에서는 주변 지역을, 패권을 이스라엘, 다윗이 쥐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지금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보면 은총을 베풀리라가 바로 에에세 헤세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전과 관계가 같기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언약에 기초한 은혜를 베푸는 이 상황, 암몬과 다윗, 그들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보내게 됩니다. 조문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서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반문하게 되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그 이유는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우리를 쳐들어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실과 다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한 그 이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암몬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조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조객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예를 상징하는 수염을 자르고, 또한 통으로 된 옷에 엉덩이까지 옷을 자른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수치를,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에게 성적인 수치심, 여러 가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해서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까운 여리고성에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매일 성경 112페이지의 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매일 성경 112쪽 3절에서 19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얼굴에서 반쪽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 아랫부분을 잘라 볼기와 성기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선의의 모욕으로 갚으며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아람과도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전쟁에서 암몬 아람 연합군을 꺾었을 뿐 아니라 이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아람을 굴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실상부 패권국이 되었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갚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지금 앞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죠. 암몬 자손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람 사람들 용병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이 형성되게 되어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듣고 와이쉐마으 이것을 듣고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서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아람 연합군, 이 연합군이요 따로 들에 있었더라 라는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암몬과 아람 이 사람들이요 두 진영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연합이 따로 들에 있었다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암몬, 한쪽에서는 아람,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위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여기서 보듯 요압이 지금 무엇을 눈치챘습니까?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진친 것이 앞뒤로 포위되었다라는 것은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서 아람 연합군은 매복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한 사람을 선발하여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말하죠. 10절 그 백성의 남은 자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쪽 패는 요압을 통한 아람과 맞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비새와 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진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뒤로 사방의 적들이 다 진을 쳤기 때문이죠. 그러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이 아비새와 이스라엘 군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요, 하자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자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앞뒤로 우리의 삶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빼나마우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지금 요압이 먼저 아람 연합군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빼나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스라엘 군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서는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걸러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람 사람이 패하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패배하였던 이 전쟁을 다시금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아람의 연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도 사람을 모아서 진을 치게 되죠.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 아람에 속한 하닷 에셀에게 속한 속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이 벌이고자 했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하눈이 이를 제공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압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권력의 점점에 선 다윗,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만 의지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담대함을 얻고 또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담대함, 승리,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 참된 승리,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